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느 때보다가도 우리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기록하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처럼 아니면 참고서처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 시대마다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진리로 만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12달 내내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비 올 때가 있고 해 뜰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고 태풍 불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때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눈이 깨어서 그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때를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뭐예요? 열심을 내다가 보면 우리가 때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섬기다가 보면 쉽게 말하면 비 올 때는 비를 맞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비가 은혜의 비가 되는지, 그 비가 산성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열심을 내다가 보면 그 비가 이게 은혜의 비구나, 축복의 비구나, 아니면 이거 피해야 되네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삶 열심을 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소낙비 같은 또 태풍 같은 환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고 살다가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이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특징이 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도 사기당하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다가 보면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는 아니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들겨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 중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이 손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도 아주 최고의 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월요일 날 주님이 첫 사역, 고난 주간의 첫 사역, 이 일주일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셨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요. 이 일주일을 8일로 만든 게 아니고, 일주일을 5일로 만든 게 아니고, 일주일을 10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일주일이 7일로 만든 거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올라가 가지고 막 뭐 성전을 뒤집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품격이 있잖아요. 그날은 축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이 성전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올라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참 불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불쌍하신 거예요. 왜 불쌍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시장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는 것보다가 자는 것보다가 가장 힘든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스고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 뭐가 먼저냐면 배가 부른 게 먼저거든요. 배가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많이 고프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민정이하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청년 준이하고는 아직 그런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이 60이 넘어가도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65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몸에 있던 이 에너지들이 쉽게 말하면 진액이라고 하잖아요. 진액, 사람 몸에 있는 이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이 진액이 다 빠져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뼈 같은 것도 젊을 때 부러지면 쉽게 잘 붙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부러지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70 넘어가고 80 되시는 분들은 겨울에 넘어지는 걸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은데 푹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붙지를 않아서 가시는 게 이게 다 몸이 이제 다 푸석푸석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젊을 때는 한 끼 굶으면서도 막 움직였는데 나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 1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파갖고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뭐냐 하면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하다못해서 우유라도 한 병씩 들고 다니고 있다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인데도 시장해 가지고 항상 배고팠다, 시장 갔다, 시장했다 이런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그러는데 그럼 뭐 배고픈 거 이런 것들은 잘 참습니다. 예, 뭐 안 먹어도 그냥 뭐 있으면 먹고 뭐 밥 때가 되면 굳이 뭐 밥을 찾아 먹지 않아도 하다못해서 뭐 과자 하나 먹든지 빵 쪼가리 하나 먹든 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한테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먹을 거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돌아가시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주간까지도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인데도 시장하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굶었다 이 말이 그잖아요. 뭐 어제 저녁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 뭐 많이도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뭐 200km, 300km 그것도 아니에요. 4km에 4km. 걸어서 1시간 거리예요. 그 거리 가시는데 아침에 얼마나 굶었는지 또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먹어서 얼마나 사갔는지 몸이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죠? 키 요만하게 되고 막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잎이 이만한데 무화과 요만한 거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과일들은 이 등치는 큰데 꼭다리는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 붙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열매는 요만한데 꼭다리는 아주 굵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무화과를 찾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을 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이파리가 한참 이래 막 퍼질 때란 말이에요. 커질 때 열매가 달릴 때는 이 9월 달 되어지고 그때 가을에 가까이 초가을 돼야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여름 돼야 되는데 지금 무화과가 안 달릴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는 원래 새로 달린 무화과가 아니고 작년에 달린 무화과예요. 작년에 달린 무화과가 나무에 비틀어져서 붙어 있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드시려고 시장하셔서. 그러니까 철이 아닌데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를 주님이 배가 고파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철이 안 됐지만은 비틀어진 무화과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러거든요. 주님, 내가 아직도 준비 안 됐는데요. 주님, 내가 아직도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믿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이 준비도 아무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준비된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나 준비 안 됐는데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 주님이 베드로 너 나 따라오너라. 그 많은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 잠깐만요, 이거 다 팔고요, 그 다음에 이 배는 남한테 맡기고요, 내 아내와 내 장모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하라 얘기 다 해주고요, 그리고 따를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베드로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환경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는 준비돼서 따라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주님께서 야 요한 야고보 너 나 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를 베드로와 함께 잡았을 때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마태를 부르실 때는 세간에 출근해서 앉아있는 그에게, 일하는 그에게 마태야 너 따라라 그랬더니 마태가 그냥 직장 버리고 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저희 집에 갑시다, 잔치하겠습니다. 그냥 준비 안 됐는데 불러요.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안 따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특세를 한다고 어제 이제 광고를 하고 여전도의 회장이 또 그 전날부터 다 아마 연락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불러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에 귀담아 듣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순절 40일이 아니고 하루인데 그것도 이게 뭐냐 하면 이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 은혜를 입을 자, 준비된 자가 많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언제든지 준비되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고난주간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언제든지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부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때에 따른 교회의 광고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소리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주님 나 안 돼요, 나 바빠서 안 돼, 나 이래서 안 돼, 나 저래서 안 돼 하고 핑계대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핑계대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해질 수가 없고 상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 들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진짜 축복의 성도예요.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그냥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니까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듣게 할 때 주님이 심하다. 주님이 심하다. 시험 들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왜? 아니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니잖아요. 무화과철이 아닌데 그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찾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거기 무화과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하나도 없냐면 이 길거리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지가 그곳에 나고 싶어서 그거 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싹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저 산속 깊은 골짜기에 가 있다 그러면 작년에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과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길거리에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무화과도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이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잘못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라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게 잘못인 거예요. 안 열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야, 주님이 좀 심하다. 어째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를 하고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 무화과 나무니까 그러지, 무화과 나무 말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 안 드는 성도가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뭐가 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지만,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태풍이 오고 소낙비가 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겨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소낙비를 맞고 그 태풍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시험 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다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올라가다가 보니까 제자들 눈에 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망가져 버렸더라. 가만히 있어요. 전부 다 사람 12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베드로를 이렇게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많은 목회자, 많은 목사님들 또 베드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그냥 성질을 잘 부리고 뭐 이렇고 이렇다 그러는데, 베드로를 공부해 보면 그 우락부락한 성격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의 아픈 부분, 주님이 궁금해하는 부분, 주님이 가려운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님이 아픈 부분은 싸매주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고요,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는 용기를 주고, 정말로 베드로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어제 저주하고 아침에 올라가는데 다 그것을 봤는데, 그 중에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 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어제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뭐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하다 못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 뭐 저는 왼쪽 팔이 아직도 좀 그래서 아프기는 하지만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한달 동안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은 이 뭐랄까 소염 진통제를 먹다가도 이게 안 돼가지고 새벽 예배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하다가 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아침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 통증이 쑥쑥 떨어지는 거에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프기는 한데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이게 아파도 기도 안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힘든 형편, 어려운 환경, 고통의 아병 이런저런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들이 꼭 가져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믿음으로 얘기해봐. 너 믿음으로 기도해봐. 너 믿음의 말을 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이 산들어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봐. 그러면 너 믿음의 말이 그대로 된다. 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나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 같은 걸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고 믿으면 되어진다. 기도해서 믿으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기도를 해야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한테도 목사한테도 또 성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들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이 없었더라면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야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더니 진짜 말라버려서 예수님 진짜 너무하다.
그거 뭐 자기가 때도 아닌데도 찾아가지고는 없으니까 저주해서 애꿎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라지게 죽어버리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게. 그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불신앙과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질문이 그 저주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하나 없애려고 하신 의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되라는 걸 얘기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때서야 모든 걸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용서할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 용서할 마음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다라는 이 잘못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분당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 줘요? 안 줘요. 위에 집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줘요? 안 줘요.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것이 익스큐즈 하는 것을 입에 달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나가면서도 니 아까 지나갑니다. 니 아까 지나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비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 지나가면서 excuse me, 실례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비켜줘요. 그 사람들은 excuse라는 거, 지나갑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익스큐즈를 안 하는데 내가 지나가세요. 아니 그 사람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길 열어주면서 지나가라 그러면 오래 무례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대방이 익스큐즈를 할 때, 미안하다고 할 때, 용서를 구할 때는 내 마음을 접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때도 뭐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누구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포용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내 기도를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해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한테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와 그다음 오늘 여기 기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군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재물은 짐승이잖아요. 양과 염소잖아요. 그것들을 끌고 오다가 그 길거리에 붙들어 매놓고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 그 붙들어 매놓고 재물을 붙들어 매놓고 돌아가서 형제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아도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넘어가 줄 아는, 그렇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는 것은 그거는 오만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죄지은 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해주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아니신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로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다가 보면 그 사람한테도 나도 용서를 해주게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안 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첫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첫째로는 준비된 자 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준비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사역하실 때가 안 됐는데 이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마리아가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준비된 자가 되라.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역을 끝내는 고난주간 첫날 마지막에 준비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준비가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이 산더러 명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여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하나님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간 특세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